기도의 파워포인트, 조지 뮬러의 기도, 홍일건저 9장. 기도는 아름다운 삶을 실현하게 한다. 나는 어느 집이나 고속도로나 길거리나 어디에서도 잠잠히 기도할 것을 소원한다. 내가 이 도시의 어떤 거리에서도 하나님과 나의 구주를 잊었다고 증언하는 경우가 절대로 없게 할 것을 소원합니다. 토마스 브라운 경. 취미도 바뀐다. 조지 뮬러는 취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다. 은총이 취미를 변하게 합니다. 나처럼 여행을 즐기고 새로운 장소나 경치를 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본 이후는 이들에 대한 흥미를 잃었죠. 주 예수님의 일을 위하여 여행하는 것과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여행하는 것은 얼마나 차이가 있는 일인지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체적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이 좀 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여행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이 뮬러가 여행을 했다, 이 말이죠. 타인의 행복을 추구한 적이 있습니까? 뮬러가 고아원 사역에 뛰어들 무렵에 중요한 목표 한 가지를 세웠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웃을 위하여 행복의 꽃을 피우는 일이었다. 수중에는 돈 한 푼 없었지만은 그가 지닌 순전한 믿음으로 많은 고아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것과 더불어 아이들의 심령 속에 복음을 통하여 평안을 심어주고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며 투자하였다. 한 명의 고아를 데리고 살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돌보며 고아원 사역을 잘 감당했다. 그의 고백은 내가 날마다 해야 하는 첫째가는 나의 사업은 주 안에서 내 영혼이 기쁨을 얻는 일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을 돌보고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뮬러는 하나님으로부터 남다른 기쁨과 행복을 선사받았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일하며 봉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물론이며 자신도 그 행복에 누리게 되는 법이다. 그렇죠. 타인을 행복하게 자랑받을 만한 삶이었다. 드와이트 무디는 미국의 대부흥사이면서 19세기 최고의 전도 운동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굴복시킨 탁월한 전도자이다. 1867년 2월경에 무디는 자기 부인 엠마 여사를 동반하여 영국 여행을 떠났다. 그곳으로 가는 이유는 두 가지였다. 복음 전도를 확장하기 위함이며 아울러 자신이 평소에 존경하는 사람들을 만나 교제하며 무엇인가 배우기 위해서이다. 고아원을 운영하는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를 통하여 기도를 배우며 효율적인 선교를 위해 조언을 받았고 설교자로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스펄전을 직접 만나 설교에 대하여 배웠다. 무디가 브리스톨에 도착했을 때 뮬러는 고아원을 지어놓고 1150여 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돌보고 있었다. 이때 뮬러와의 대화를 통하여 많은 영적인 도전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뮬러는 그 소식을 듣고 편지를 써서 베시 여사에게 보낸 내용은 어머님, 9명이나 되는 우리 형제들을 길러주신 어머님의 신앙과 노고를 이곳 영국에 와서 더욱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곳 브리스톨에서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는 뮬러 원장은 1150여 명의 고아들을 기르면서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머님께서도 어려운 생활 속에서 우리를 양자로 보내거나 고아원에 넘기지 아니하시고 침대를 눈물로 적시며 기도로서 저희들을 기르신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결코 잊을 수 없답니다. 어머님께서 흘리신 눈물의 기도는 언제나 응답되겠지요. 어머님 기도는 하나님 자녀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무디가 어머니의 그 은혜를 이렇게 편지로 썼군요. 자신이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동원하여 자신을 자랑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은 조용하게 있으나 남들이 자랑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상의 세 부류 중에서 당신은 어떤 종류입니까? 자, 68번째 가장 무서운 적은 조지 물러가 이른 아침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기 전에 기도 시간을 습관적으로 바쳤다는 것은 평범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주목할 만한 일이다. 어렵거나 어렵지 않거나 언제나 기도 속에 있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교제를 멀리하게 하는 불신앙과 기도를 가로막는 세력이 최고의 적이다. 뮬러는 그러한 세력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꿋꿋이 기도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5절 말씀. 영국의 사회운동가이면서 노예 제도 폐지론자였던 월버포스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했다. 내 아들아,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꼭 필요한 부탁을 하나 하겠다. 아들아, 결코 아침 기도를 무시하거나 짧게 하거나 급하게 마치는 등의 일이 없도록 하여라. 특별히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신앙생활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없단다. 이제 내가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들어간다면 이 아버지는 더욱 훌륭하게 하나님의 사업에 전념하게 될 것이다. 건강하거라. 이렇게 했군요. 이 아이들 중에서는 영국 옥스퍼드 주교가 되기도 했고 막내 아들은 훌륭한 언론인, 역사학자가 되었다. 기도의 자녀들이 훌륭한 일을 하게 되었다. 내적인 부패를 개혁하려면 비록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세상에 몸담고 살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행하고 있는 죄와 부도덕, 거짓과 불순종의 모습에 쉽게 오염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심각할 정도로 많이 오염되고 개인도 교회도 부패의 길로 변질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내적 부패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이에 따르는 손실과 위기는 전 삶에 확산될 수 있으며 나아가 가족과 사회와 민족을 부패의 길로 무너뜨릴 수도 있다. 뮬러가 가장 경계한 것은 환경이 아니었다. 다른 사람의 부패도 아니었다. 오직 자신의 내적 부패를 두려워하고 미리 준비하였다. 자신의 계획은 외부적인 좋은 환경이나 사람들의 도움, 사람들의 지원이 아니다. 또한 수련의 방법, 수양, 도덕적인 교훈, 교육, 훈계, 좋은 제도도 아니다. 뮬러는 자신의 내적 개혁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짧게 피력하였다. 자신의 약함을 느껴 몇 번이고 힘을 얻기 위해 주님께 가는 일 없이는 결코 자신의 내적인 부패를 조금이라도 개혁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람과 함께 기도하는 것도 담화도 결코 은밀한 골방에서의 기도를 대신할 수는 없다. 기도로 자기 자신을 개혁한다. 현 생활이 후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뮬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고아들에게 심어줄 때에 아이들은 영적으로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아이들은 뮬러 선생이 전해준 말씀을 잊을 수가 없었다. 뮬러 선생을 통하여 받은 말씀의 가르침과 기도는 아이들의 일생을 좌우하였다. 아이들에게 커다란 힘이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아이들에게는 영적 부모가 필요하다. 뮬러는 자기 자녀는 물론이며 돌보고 만나는 아이들을 안아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였다. 기도해 주며 축복해 주었다. 그리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었다. 그 아이들은 일용할 양식은 물론이고 영적인 양식까지 공급받았다. 이러한 균형 있는 가르침이 아이들로 하여금 담대히 세상을 살아가도록 이끌었다. 당시 영국에서 탁월한 설교자로 주목받고 있었던 찰스 스펄전 목사는 뮬러로부터 기도에 대하여 많은 교훈을 받았다. 스펄전 역시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의 주변에도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다. 스펄전이 수많은 영혼을 변화시키는 유명 설교자가 되기까지 그의 강단 아래에서 기도의 소리가 끊이질 아니하였다. 훗날 스펄전은 이렇게 고백하였다.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우리를 테이블에 둘러 앉게 한 후에 성경을 한 구절씩 읽어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던 주일 저녁의 일들을 내가 어떻게 다 감사해야 할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기도 시간으로 이어졌는데 그때 어머니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처지를 깨닫기까지 그리고 주님을 찾게 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는 어머니의 기도로 끝을 맺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중 몇 마디 말씀은 아마도 우리의 머리카락이 휘어질 때까지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기도의 자녀들, 기도를 통한 자녀들에게 영향력이 이어진다는 것이고 기도와 순종이 함께 살아 있습니까? 조지 뮬러가 기도의 사람임에 틀림없다는 사실은 당시 사람들이나 오늘날 사람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무엇보다도 순종의 사람이었다. 말씀의 순종,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요한 1서 3장 22절 말씀대로 순종의 사람. 뮬러 선생님 성공의 비결은 무엇이죠? 순종의 삶이 동반될 때 효험 있는 기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뮬러의 삶 속에 순종을 빼어버린다면 그의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또 반대로 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순종의 길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 믿음과 기도와 순종은 한 방향이요 한 길이다. 이 세 가지를 따로 분리할 수 없다. R.A. 토레이는 조지 뮬러가 기도를 통해 고아 사역과 선교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드러낼 수 있었던 비결을 이렇게 설명했다. 조지 뮬러의 성공 비결은 다름 아니라 일찍부터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물이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리라는 절대적 순종의 길을 걸어온 것이다. 참으로 그는 하나님께 완전히 순복하는 생애를 보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행할 때에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순종의 사람은 때때로 보석처럼 혹독한 시련이 또한 이 속에서 단련받을 때도 있다. 아픔과 가난과 질병, 모진 풍랑의 길로 인도받을 수도 있다. 때로는 참혹한 지역으로 고통과 위협의 상황에 심지어 불속이라도 그러나 순종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견디게 하신다. 열매를 맛보게 하신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순종의 사람을 찾으신다. 정외길을 걸었던 소수 사람들을 통하여 실현된 걸작품들, 하나님은 그들을 역사의 무대에서 사용하셨다. 하나님의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순응하는 삶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순종을 최고로 좋아하신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창세기 12장 4절 말씀. 사무엘이 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았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여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뭔가 잘해 보려고 하는 것보다도 낫다 하고, 사울의 잘못은 인간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했지만, 그렇죠. 가인도 그렇고 아벨의 산제사, 또 사무엘의 이 응답받는 기도, 그것은 순종의 제사였다. 제사를 통한, 기도를 통한 승리의 모습이었다. 9장을 마무리했습니다.